런던에 가면 제일 오래된 런던 익스체인지 뱅크가 있답니다. 큰 빌딩인데 그 은행 벽에 이상한 조각이 하나 있대요. 무슨 조각을 거기다 해놨느냐 하면은 메뚜기 조각을 거기다 해놨답니다. 그 왜 거기에 웬 메뚜기 조각을 거기다 해놨느냐? 옛날에 어떤 소년이 런던 근처에 살았는데 한 번은 길을 가다가 메뚜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메뚜기를 잡으려고 쫓아가다가 숲속으로 들어가게 됐답니다. 숲속에 들어갔을 때 거기 갓난 아기 하나가 버려진 것을 거기서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기, 그 부모에게 가서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부모가 와서 그 아기를 가지고 가서 그 아기를 길렀답니다. 그 아기가 커가지고 이제 큰 은행가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런던 익스체인지 뱅크 그 건물을 지으면서 그 벽에다가 메뚜기를 거기다가 조각을 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자기가 구원받고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로 메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해 주셨고 또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그걸 생각을 하면서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메뚜기를 거기다가 조각을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들도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들도 영원히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인데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면서 날마다 그리고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살려주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는데 그걸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올바른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고 올바른 인생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으면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의 인생관에 대한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어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았는가? 바울 사도의 인생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한 나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10분의 1 아니 100분의 1이라도 좀 본받아 보려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당시에 지금 감옥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 서신을 쓴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바울 사도를 위해서 불철주야 기도하고 또 물질적으로도 후원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침침하고 음침한 습기가 많은 그 감옥 감방에 앉아서 쇠사슬에 메인 채로 앉아있는 그 노사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머리는 백발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주름살이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눈은 광채로 빛났을 것이고 그의 목소리는 쟁쟁했을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하면서 이렇게 제자에게 이 성경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불러줄 때에 그 노사도의
쟁쟁한 목소리가 감방에 가득 찼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평생 가지고 있었던 그 인생의 그 목적과 평생 소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바울 사도의 인생관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바울 사도의 인생관은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는 것,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우리 20절 말씀 다시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 사도의 인생의 제1목적은 어떤 상황 속에서 죽든지 살든지, 내가 지금 감옥에 있든지 아니면 내가 여기서 순교할지라도,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내 몸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울 사도의 인생의 제1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든지 살든지 살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처음 거기서 만나게 되는데, 주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그의 인생의 전부가, 처음과 시작이 다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그의 인생 전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을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바로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았어요. 바울 사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뺀다면 그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 사도는 21절에 보면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라고 고백했어요. 얼마나 참 멋있는 고백입니까? 내게 사는 것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고. 지금 내가 지금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다 암송하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기자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한국의 성 프랜시스라고 불렸던 이용도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은 1900년에 태어나셔가지고 일제강점기에서 이 우리나라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가서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집회를 인도할 때 가는 곳마다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삼천리 방방곡곡에 기도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랬던 분입니다. 이분은 1900년에 태어나셔서 1933년에 33살에 기진맥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힘이 다 빠진 그 상태로 별세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는 것은 오직 예수다. 우리 신앙의 초점은 예수다. 생시도 예수요 꿈에도 예수라. 먹어도 예수요 잠을 자도 예수. 사나 죽으나 예수. 오직 예수다. 살아도 예수요 죽어도 예수다. 예수를 위하여 살고 예수를 위해 죽자.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여 당신이 없이 우리는 못 삽니다. 우리의 진리이신 예수여 당신이 없이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우리의 길이신 예수여 당신이 없이 우리는 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의미할까요? 바로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한다면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분명해. 저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놀라워. 저 사람 보니까 내가 하나님 믿어야겠어. 저 사람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네. 이렇게 사람들이 나의 삶을 보고 나의 인생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한다면 바로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좋은 참 귀한 간증을 들을 때에 바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람은 바로 그걸 통해서,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든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서도 보면 저 사람 네 집 아들이야, 저 사람 네 집 딸이야 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하게 되면 그 부모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바울 사도는 어떤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죽든지 살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기를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병이 들어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야 돼요. 건강할 때도 물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난할 때도 그리스도가 내 몸을 통해서 존귀하게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부자로 살아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야 돼요. 젊어서도 그렇고 나이가 들어서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바로 죽음으로써, 순교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만든 사람이 아닙니까? 그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그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을 존귀하게 해드린다고 하는 것, 어떻게 사는 것이 바로 또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 아까 봉독한 말씀 가운데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드린다고 하는 것은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돼요. 참 이것이 힘든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돼요. 네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내 양심이 그런 소리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걸 다 보시고 또 아시고 듣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면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길과 눕는 것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을 통촉하시고 우리의 행위를 익히 아시고 우리의 혀에서 나오는 모든 말을 다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어떤 때는 내 양심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걸 다 보시고 계시는데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 사무실이, 교회 사무실이 바로 교회 이렇게 정원
옆에 이렇게 있었는데 사슴이 잘 나오는 곳입니다. 항상 사슴이 와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풀도 뜯어먹고 나뭇잎도 먹고 이제 그러는 곳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낮에 제가 사무실에 있을 때 사슴 한 마리가 이렇게 와가지고 제 사무실 바로 옆에 그 유리 바로 그 옆에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나뭇잎을 뜯어먹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가서 이렇게 쳐다봤죠. 근데 모르더라고요. 왜냐하면 밖에서는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가까이서 이렇게 봤어요. 한 10여 분 정도 그렇게 거기서 나뭇잎을 뜯어먹다가 또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이제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한 10cm, 20cm밖에 안 되는 거리에서 제가 자세하게 그 사슴을 관찰을 했습니다. 사슴 모든 걸 다 볼 수 있더라고요. 콧구멍까지 다 볼 수 있고 그 사슴의 그 눈망울 깊은 곳까지 다 볼 수 있었어요. 그 사슴은 모르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안 보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 모든 걸 다 보시고 계세요. 다 듣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모든 걸 다 보시고 아시고 듣고 계시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사는 게 바로 경건입니다. 경건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그 마음으로 사는 게 바로 경건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옛날에 그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죠. 옛날 우리 민족 시인이라고도 하고 또 천재 시인이라고도 하고 요즘에 그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많이 이제 연구도 하고 이제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이 윤동주라고 하는 분은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gat혀가지고 28살에 별세했어요. 28살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시인 그 시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분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이분이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라고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기 말씀에 보시면은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살아야 돼.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야 돼. 그럴 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환난 풍파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에 그 지진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일본에서 큰 지진이 며칠 전에 일어났었어요. 근데 어제 어디죠? 에콰도르에서 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또 통가라고 하는 곳에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 세계 전역에 지금 7군데, 8군데가 지금 큰 지진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며칠 사이에. 자, 땅도 이렇게 흔들리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흔들릴 때가 많아요.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 인생이 이렇게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렇게 흔들릴지라도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다윗이 참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들을 이끌고 쫓아다닐 때 엔게디라고 하는 굴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시편을 이제 기록을 한 것이 시편 57편 아닙니까? 바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하고 그렇게 시편을 썼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흔들리지 않겠노라고, 그리고 오히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셨을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마음으로 흔들리지 말아야 돼.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보시면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흔들리지 마세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세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는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 모세가 홍해수를 앞에 두고 흔들렸습니까? 안 흔들렸어요. 믿음으로 담대했습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려드리게 됐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 앞에서 흔들렸습니까?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스데반 집사님이 믿음으로 담대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바울 사도가 지중해를 건널 때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났을 때에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흔들렸어요. 다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담대했습니다. 오히려 그 배 안에 타고 있었던 276명을 위로해 줬어요. 그가 죄수의 신분으로 거기 지금 배를 타고 있었는데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있었는데 그 배 안에 타고 있었던 276명 선원들과 승객들을 다 위로했어요. 믿음으로 담대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인생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죽든지 살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살기를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인생관이었습니다. 첫 번째가 그런 인생관이에요. 두 번째가 이제 열매를 위하여서 사는 인생입니다. 어떤 인생이에요? 열매를 위해서 사는 인생. 두 번째 바울 사도가 고백한 인생관입니다. 22절에 보시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하여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 일의 열매, 내 일의 열매를 위해서 산다고. 사실 바울 사도는 지금이라도 당장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께 가기를 소원했던 사람이었어요. 참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이 일어났을 때 지금이라도 빨리 주님 앞으로 하나님께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게 솔직한 심정의 토로였습니다. 여기 21절에도 보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23절에 보시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둘이라고 하는 것은 사는 것과 죽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는 것 죽는 것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그렇게 말씀했어요.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를 원했지만 그래도 내 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은 늘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사람은 사나 죽으나 이 세상에 살든지 아니면 이제 죽어서 저 하늘나라에 가서 살든지 별로 사실은 차이가 없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저 하늘나라로 가게 되면 완전히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천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죽음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어떤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임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이제 둘러앉아 있는데 그 할머니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지 못하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그 큰 며느리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어머니, 이제 천국 가시게 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 아버님도 계시고 친구분들도 계세요. 거기는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없어서 언제나 좋은 시간만 보낼 수 있으시니까 어머니 얼마나 좋으세요. 이제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말이 빨리 죽으라는 말로 들렸대요. 그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눈을 감고 나직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렇게 좋은 데를 나 혼자 가니 미안하다. 같이 가자 그랬답니다. 그 며느리가 순간 당황해하면서 말하기를 어머니 아이들이 있잖아요. 어머니 손자이잖아요. 그 아이들에게는 아직 제가 있어야 돼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그놈들도 다 데리고 가자 그랬대. 그 할머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세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확실한 믿음, 부활에 대한, 영생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신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열매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열매는 여러 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열매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전도의 열매이겠죠.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의 열매, 우리가 많이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순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맺으면서 더 나아가서는 사명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또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이 직분의 열매를 잘 맺어야 돼요. 또한 헌신의 열매 등등 이러한 영적인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면서 삽니까? 그래서 특별히 한국에서 보면 좋다는 건 다 먹고, 좋다는 게 요즘에 참 얼마나 참 많은지 다 좋더라고요. 하여튼 뭐 좋다고 하는 건 뭐 열심히 먹고, 좋다는 운동 또 열심히 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조금이라도 좀 더 살아보려고. 근데 저는 그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한 1년, 2년 아니면 좀 10년, 20년 더 살아본들 별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사는데 좀 더 맛있는 거 좀 더 먹고, 또 좋은 옷도 좀 입고, 좋은 데 좀 구경 더 하기 위해서 10년, 20년 더 산다면 그건 무슨 소용입니까?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좀 너무 심하게 얘기를 했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10년, 20년 그거 별 차이 없어요. 영원한 그 시간에 비한다면 그거 별로 큰 차이 없어요. 남들보다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데 구경하고 떵떵거리며 좀 의시되면서 살기 위해서 좀 더 살기를 그렇게 애쓴다면 그거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1년을 더 살아도 2년을 더 살아도 하나님이 또 생명 연장시켜 주시면 10년, 20년 우리가 하루라도 더 살 때 열매를 위해서 산다면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은 하나도 하나님 앞에 가져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열매만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런지 그걸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열매를 위해서 산다고. 내가 당장 하늘나라 지금이라도 가고 싶지만 그러나 열매를 위해서 내가 산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사도는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산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유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25절에 보면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안다 그랬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더 유익하겠다 하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흔히 말합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모기와 같은 인생이에요. 남의 피를 빨아먹는, 남에게 해만 끼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 세상에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유익은 주지 못하고 오히려 해를 끼치는 참 범죄하는 사람들 보면 사기 쳐먹고 가장 남에게 도둑질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그 피해자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참 속상할까 하는 그거는 별로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개미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해를 끼치지도 아니하고 별로 유익함도 주지 아니하고 있으나 마나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은 그 꿀벌, 벌과 같은 인생. 그건 유익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열매를 맺게 하고 또 꿀을 만들고 그래서 유익을 주는 벌과 같은 꿀벌과 같은 그러한 인생. 요즘에 꿀벌이 많이 없어져 가지고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한답니다. 근데 이 세상에 꿀벌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남에게 유익을 주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고린도서 10장 23절 24절에 보시면은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자기 유익을 위하여 살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하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참 이게 말은 쉽지 그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면서 살아라. 이거 사실 참 어떤 면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조금이라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의 믿음을 키워주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바울 사도가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산다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세워줘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남의 믿음을 그냥 깎아내리는 시험에 들게 만들고 또 넘어지게 만들고 이제 그러한 사람들도 있어요. 거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남에게 거치는 사람, 교회 안에서도 유익한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회방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위스콘신주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티네이저가 10대 소년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느라고 이 머리가 다 빠졌어요. 티네이저인데. 근데 이 아이가 이제 학교를 이제 가게 됐는데 얼마나 참 창피하겠습니까?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그 당시는 그 티네이저들은 그 친구들 의식을 많이 하지 않아요. 아이들이 나를 이제 골릴 텐데, 예? 골려댈 텐데 어떻게 할까 하고 걱정이 많았는데 가서 보니까 이 클래스메이트들이 전부 머리를 깎았어요. 클래스메이트. 그 아이가 창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클래스메이트들이 다 함께 머리를 깎은 것입니다. 우리가 좀 이렇게 남을 좀 배려하는 마음으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우리가 참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인생관이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그러한 마음, 또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사는 것, 그리고 뭡니까?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 우리가 참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목사님이 이런 시를 썼어요. 제가 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공원 묘지를 걷는다. 수많은 무덤이 줄을 지어 가지런히 앉아있다. 각 무덤마다 비석 하나, 석상 하나,
그들의 살림살이는 하나같이 조촐하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어떻게 살았을까? 그들도 아마 사랑하고 미워했겠지. 바쁘게 쫓기고 화내고 그리워하고 후회하고 그렇게 살아갔겠지. 그들은 얼마나 사랑했을까? 얼마나 그리워했을까? 혹은 욕심내며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았을까? 그도 역시 식당에서 밥이 늦게 나온다고 화를 냈을까? 차가 막힌다고 욕을 했을까? 많이 소유하기 위하여, 성공하기 위하여 밤늦게까지 일을 했을까? 자,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인가? 한 개의 비석, 한 개의 이름, 하나의 석상, 이것을 위하여 그는 그토록 수고했는가? 잠을 설치며 마음을 졸이며 살아왔는가? 그는 어떤 추억을 남겼을까? 가족들은 그를 무엇으로 기억할까? 그는 사람들에게 은총을 주었을까? 아니면 고통을 주었을까? 그들의 가족은 슬퍼했을까? 울었을까? 후회했을까? 동그랗게 채워진 묘지도 있고 아직 평평한 비어있는 묘지도 있다. 저 비어있는 묘지의 주인은 지금 어디 있을까? 무엇을 하고 있을까? 염려하고 있을까? 실망하고 있을까? 분노하고 있을까? 그는 자신이 이곳에 오는 것을 알고 있을까? 석상 위에 놓여있는 아름다운 꽃다발, 그는 고인의 누구였을까? 그는 고인으로부터 무엇을 추억할까? 그는 슬퍼했을까? 울었을까? 후회했을까?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들이 아끼고 사랑했던 육신은 여기 있으나 그들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가? 이제 나는 내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온다. 내 차례가 올 때까지 조금 더 정결하고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 더 축복하며 조금 더 이 길을 걸어야 하리라. 나의 떠남이 사람들에게 영감의 시간이 되며 소망과 그리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걸어가야 하리라. 행복한 죽음, 후회 없는 안식을 위하여, 후회 없는 이별을 위하여 오늘도 사랑의 길을 가야 하리라. 미국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냐면 Today is the first day of the rest of your life. 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오늘은 당신의 남은 인생의 첫날입니다. 전 참 그 말이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우리의 남은 인생의 첫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참 부족한 면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끄러운 일들이 참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았어도 오늘부터 우리의 남은 인생의 첫날, 오늘부터는 좀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정말 바울 사도의 인생관에 좀 100분의 1이라도 좀 닮아가면서 좀 애쓰면서 좀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살 능력과 힘이 없어요. 저도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참 부끄러운 일들이 머리에 떠오르고 참 회개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를 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우리 기도하실 텐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바울 사도처럼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 자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 한 2, 3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